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와 그 아들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낸 책입니다.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말은 팩트,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팩트풀리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면서 내리는 결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팩트, 그 사실을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의 근거에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추측만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됩니다. 모두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이 너무 오래된 지식입니다. 낡은 지식입니다. 한물간 지식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이나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현명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대단히 잘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를 뿌리째 뽑으려면 지식을 정확한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13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3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는 자기가 답을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답을 보고서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그 답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1번 20%, 2번 40%, 3번 60%. 몇 번이십니까? 3번입니다. 60%입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맞는 숫자, 맞힌 숫자, 틀린 숫자를 한번 적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요? 1번 저소득 국가, 2번 중간소득 국가, 3번 고소득 국가. 어디입니까? 네, 2번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자,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번.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요? 1번 50세, 2번 60세, 3번 70세. 네, 3번입니다. 70세. 이거야 많이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살부터 15세 아동은 20억입니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의 이 수치는 몇일까요? 1번 40억, 2번 30억, 3번 20억. 몇 명입니까? 네, 3번 20억입니다. 여러분이 맞힌 숫자, 틀린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요? 1번 아동인구 15세 미만, 2번 성인인구 15세에서 74세, 3번 노인인구 75세 이상.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성인인구 15세에서 74세까지입니다. 자, 7번.
지난 1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1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번 2배 이상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8번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아래 지도 중 이 70억의 거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여기에 사람 한 명은 1억을 나타냅니다. 자, A번, B번, C번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몇 번입니까? 네, A번입니다. A번. 9번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1번 20%, 2번 50%, 3번 80%입니다. 몇 번입니까? 네, 3번 80%입니다. 자, 10번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요? 1번 9년, 2번 6년, 3번 3년. 네, 1번입니다. 9년입니다. 자, 11번 1996년 호랑이, 대왕 판다,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 위기 중에 등록되었다. 이 셋 중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 위기종이 되었을까요? 1번 2종, 2번 1종, 3번 없다. 네, 3번 없다입니다. 12번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요? 1번 20%, 2번 50%, 3번 80%. 몇 번입니까? 네, 3번 80%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1번 더 더워질 거라 예상한다. 2번 그대로일 거라 예상한다. 3번 더 추워질 거라 예상한다. 몇 번입니까? 이건 아마 많은 분이 맞췄을 것입니다. 1번 더 더워질 거라 예상한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몇 점이십니까? 점수를 보면 틀린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낡은 지식,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결정해야 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한물간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선진국에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을까요? 침팬지는 정답률이 33%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침팬지만큼이나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스웨덴은 21%, 노르웨이 18%, 미국 17%, 한국 16%, 캐나다 15%, 영국 15%, 오스트레일리아 14%, 스페인 13%, 헝가리, 벨기에 13%, 핀란드 12%, 그리고 일본, 독일, 프랑스 6% 순입니다. 자, 우리의 지식은 이걸 보고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너무 낡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실수들, 판단들, 결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를 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등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굶주리고 또 그들의 무리는 갈등으로 목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낡은 지식을 버리고 한물간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날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과 생각과 결단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더욱더 깊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